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부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셔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이 시간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영이시요, 또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요, 하나님 축복이요, 응답이요, 치유의 능력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치유와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의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에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은총과 능력과 응답을 이루고 또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금 9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해서 지금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 드로아 지역에 내려왔는데 기도처가 없는 거예요. 기도처가. 그래서 기도처가 없는 것을 알고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강가에 가니까 여인들이 있어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강가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누디아라는 여인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다라는 말이 그가 말을 듣다라 그랬는데 그 듣다라는 말이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계속 청종해서 듣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뭐 바울 사도가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면 여기 가서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사모함이. 그때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자기 집으로 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유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에 지난 시간에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치는 귀신이에요. 점치는 여인이 무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이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바울이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 날을 하는지라는 말입니다. 여러 날을, 처음에는 괜찮았겠죠. 근데 여러 날을 한다는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심지어는 이것이 방해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정도 했으면 방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하니까 이것은요, 말씀의 방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그랬어요. 이 심히 괴롭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의 방해. 복음을 방해하는 거, 시끄럽게 막 복음을 아니 여러분 설교 중에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솔직히 방해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해적인 요소 때문에 지금 심히 괴롭고, 또 하나는 그 영적 자태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하고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볼 때 마음이 심히 아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명안에서 그 여인 속에 붙어있는 귀신을 나오라 그러니까요, 그 여인 속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점치는 귀신은, 그 여인은 결국은 어떻게 돼? 귀신으로 잡혀서 사는 삶이었잖아요. 귀신으로 잡혀서 사는 삶, 귀신으로 잡혀서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뭐 힘 있는 것 같고, 와 대단하다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잡혀서 사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뭐 어떻게 됐어요? 귀신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묶인 삶 속에 있는 자는 예수 이름 명할 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깊이 본다면, 영적 자극으로 본다면 사단이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무거운 걸 통해서, 때로는 심지어는 환경적 어려운 요소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명을 정말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면 권세, 그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 잘못,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된 자체가 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된 자체가 아버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되면은요, 잘했든 잘못했든 내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자녀가 되면은 잘했든 잘못했든 냉장고 문 열어서 시원한 물 마실 수 있고요, 자녀가 되면 잘했든 잘못했든 내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고 잘 수 있습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런 자녀의 주권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명심하세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좀 부족해, 때로는 뭐 화를 냈어, 때로는 좀 힘들어, 어떤 상황이 좀 시험적인 요소가 있어,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을 안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럴수록 더 해야 된다. 왜?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을, 그 힘들게 하는 사단을 빨리 깨뜨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그런 마음과 생각과 환경이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자꾸 명해서 떠나가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과 내 자녀를 묶고 있는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속으로라도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떠납니다. 자유함을 얻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렇게 자유함을 얻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9절 말씀부터 한 절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주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어요. 끌어다가.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은 주인들이, 여종의 주인, 솔직히 주인이 한두 명, 주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결탁 가운데 힘 있는 사람, 좀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배경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붙잡고 수익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주인 아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지금 끌어다가 주는 겁니다.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들은 불우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욕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인종차별적 사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상당히 불우한 자들이에요. 오직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종이 죽든지 말든지, 귀신에 잡혀서 살든지 말든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물욕주의자들, 인종차별적 주의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다가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지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2명만 나와요. 누구?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첫째 볼 수 있는 게 바울과 실라가 주동 인물로 여겨졌다. 또 두 번째는 디모데나 누가는 헬라계 사람이기 때문에 타치를 안 한 거예요. 이방 사람, 헬라계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디모데와 누가 그때 마침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주의에 맞냐면, 두 번째면 디모데나 누가는 헬라계 사람이기 때문에 타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다가 지금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해요. 하여튼 간에 20절 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끌어간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이 일을 솔직하게 이들은요 말하지 않아요. 자기 이적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해야 돼요? 지금 내가 부리는 이 점지는 여인이 있는데 우리 수익을 주는 있는데 그 수익을 내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한다고요. 왜? 불우한 일이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의 실수는요 싹 감춰놓고, 누구만, 지금 바울하고 실라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지금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점. 지금 이방 땅에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지금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을 강조해요. 두 번째는 성을 요란하게 한다 그러면, 성을 민심을 흐리게 하고 여러 가지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로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지금 보고하는 것 중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즉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 심지어는 그 복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떡을 뗀다든지 성찬식을 거행한다든지 교제하는 모든 행위, 예배의 행위,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2절에 이 말을 듣고 관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다 이렇게 이거 고발을 하니까요, 상관들이 옷을 누구를 찢어요? 바울과 실라를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인 이 빌립보는요, 주 정부의 영향이, 간섭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치적인 행사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뭔가가 법정을 치르고 어떤 형을 치거나 문제를 이렇게 법을 내릴 때는 주 정부에다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유했어요. 자치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곳이기 때문에 그냥 관료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찢는다 그러는데, 옷을 찢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옷 입고 때리면 덜 아파요. 이 말은 고통을 더 심하게 주기 위해서예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린 것은 그 바울과 실라의 채찍을 때리는데 고통을 더 심하게 주기 위해서 지금 찢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니까, 원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 로마 시민권을 말하지 않아요. 있다는 것을.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걸 여러분 알면요, 이 사람들이 큰일 납니다. 자기 식민을 때렸다는 문제,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그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 관료들하고는요, 이 여종의 주인들하고 결탁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탁 관계.
이미요 솔직히 그 동네에 살았고 그 지역에 살았으면요 모르겠습니까? 그 관계를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이미 저 애인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료를 자꾸 받아가고 이렇게, 그러면 그 받는 것이 이들이 묵관할 때는 그냥 되겠습니까? 다 관계성이 있는 거지요.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누구요? 바울과 실라를 지금 매로 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요 유대계법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유대계법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신명기 강의할 때 때리는 채찍에 때리는 이 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고 40대예요. 40대 이상을 넘기면 안 돼요. 40대 이상을. 그러니까 한번 우리 3절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절만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0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40대 때려, 왜? 혹시 쉬다가 잘못해서 율법을 어길까 봐서.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고 끝냈습니다. 왜? 40까지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쉬어가면 쉬다가 잘못 착각해가지고 40대를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큰일 나거든요.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법을 어길까 봐서 39대만 때렸어요. 그런데 우리 이 로마법에는요 그러지 않아요. 로마법에는 그냥 관료들이 그만 때려 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때리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지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로마법에는 때리게 돼 있어요. 유대법에는 39대 40대까지인데.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이들도 뭐 로마법을 모르는 거 아니겠, 유대법을 모르겠습니까? 그 법도 알지요. 법적으로 다룬다면. 그러니까 바울의 나중에 고백에 보면은 40에서 한 대가만 매를 여러 번 맞았다는 말에 보면은 아마 이들에게 40대 39대 정도를 때리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고 어디에, 옥에 갇히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힘과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감추더라. 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왜 감추겠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자기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감춥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한 것처럼 역전승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람의 방법으로 만약에 했다면 아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정말 되게 하신다는 여러분 그 역사를, 축복을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